안녕하세요. 래퍼 겸 PD로 일하고 있는 래퍼 히어로라고 합니다. 오늘은 영화 킹 오브 킹스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. 우선 저는 개봉 첫날 수요일 자막본 더빙판을 봤고 오늘 금요일 더빙본을 봤습니다. 각 버전마다 메리트가 있으니까 필요에 맞게 추천해드리겠습니다. 우선 영상 보고 오시죠. 킹 오브 킹스 무슨 영화 보러 가는 거죠? 킹 오브 킹스. 킹 오브 킹스 한국어 더빙판 보셨는데 어떠셨어요? 네, 너무 재밌었어요. 정말 핵심 내용만 들어가서 이해도 잘 됐고 이병헌 씨 연기는 어땠어요? 생각보다 제가 알고 있는 이병헌 씨 목소리가 아니라 약간 진짜 아기 아빠 느낌으로 더빙을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새로운 느낌으로 보게 되었어요.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. 북미에서 한국 영화가 그것도 기독교 영화가 기생충의 스코어를 넘는 일이 일어났어요. 다 같이 박수! 저는 사실 영화 감독에 대한 꿈도 있는데요. 완전 너무 존경하는 분이 새로 생겼습니다. 바로 제 롤모델 장성호 감독님이십니다. 제가 이 영화 보기 전에 장성호 감독님 나오시는 간증이랑 영화 홍보 프로그램을 거의 다 봤어요. 보니까 사실 이분이 연출자 출신이 아니라 모팩이라는 그 CG 회사의 CEO셨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크게 기대는 안 했었어요. 원래 CG를 잘하시는 거랑 애니메이션 연출은 사실 좀 많이 다르잖아요. 근데 진짜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. 너무 영화 퀄이 좋아요. 괜히 평단에서도 사람들에게서도 높은 점수를 받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우선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낀 점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. 내용에 대한 스포는 크게 없고 제가 인상 깊게 본 장면에 대한 연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스포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우선 카메라 연출이 너무너무 좋아요. 제가 우선 기억에 남는 장면은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러 가는 길에 시작을 딱 예수님 발에서부터 잡으면서 들어가거든요. 느낌 아니까 그죠? 보통은 넓은 풀샷, 정경샷이라 그러죠. 드론 샷으로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피사체에 뭐 탁 치는 액션이나 뭐 그런 강력한 액션을 통해서 이제 타이트한 컷으로 컷을 넘기기도 하는데 진짜 그 장면은 보시면 알 거예요. 생각보다 카메라 무빙과 컷의 느낌들이 굉장히 세련돼서 한편의 영화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. 따로 촬영 감독님이 계셨대요. 그래서 모션 트래킹 기법을 쓰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. 그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. 그 감독님이 무빙을 좀 잘 쓰시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염두하시면서 보시면 더 영화를 맛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카메라 워킹 하나 더 기억에 남는 장면은 그 예수님이 산상수훈하시는 장면인데 카메라가 쭉 이렇게 능선을 따라가면서 달리인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드론샷이라고 해야 되는지 뭔가 언덕을 따라서 이렇게 카메라가 쫙 올라가거든요. 아우 직접 보시면 알 거예요.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컷이니까 한번 보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. 그 무빙을 말이죠.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올라가는 그 산의 하늘이 너무 빛이 예쁘고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그 세례받는 씬이나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실 때 그 빛도 역광으로 이렇게 연출하셔서 약간 신비롭게 빛도 잘 연출하셨어요. 예수님이 밤에 홀로 산에서 기도하실 때 반딧불이 있는 것도 좋았고요. 무드가 좀 잘 잡히더라고요. 장면마다 엄청 공들이신 게 보이더라고요. 한마디로 굿. 그리고 감독님이 이 씬에서 씬으로 넘어갈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여러 장치들을 많이 하셨어요. 그 중에서 매치컷 트랜지션 진짜 많이 쓰셨어요. 매치컷이 뭐냐면 비슷한 구도나 샷에서 그 다른 비슷한 액션이나 샷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렇게 하면 일반 트랜지션보다 훨씬 세련되게 느껴지거든요. 근데 보통 다른 씬으로 넘어갈 때 매치컷을 쓰시거나 아니면 되게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많이 쓰세요.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병자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POV 샷이라고 그러거든요. 그 연출이 백미고 또 거기에 또 백미가 있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스포가 될 것 같아서 그건 멈추겠습니다.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런 건 원래 영화를 엄청 많이 보셨거나 아니면 영화 연출 전공하셨거나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땐 영화 연출 공부도 하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 감독님을 얕잡아 봤었는데 죄송합니다. 그냥 CG만 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. 참고로 각본도 직접 쓰시고 보니까 편집에도 감독님 이름이 있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CG까지 감독님이 다 하셨나? 제가 볼 땐 뭐 색보정까지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예전에 너의 이름은 한국판에서 그
이름은 거론하지 않을게요.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. 근데 그 배우님들이 욕을 엄청 먹으셨어요. 그러니까 성우 발성이랑 배우 발성이 완전 다른 영역이라서 좀 배우님들이 어려우실 수 있다는 건 좀 알거든요. 근데 그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이 한 거 그 메이킹이 있어서 봤는데 그게 날씨의 아이였어요. 근데 남배우 여배우가 신인인데 뭐 거의 뭐 감독님이랑 그냥 거의 붙어서 살더라고요. 제가 볼 때 신인들이니까 뭐 더 눈치도 많이 볼 것 같고 연출님 말도 잘 들을 것 같고 제가 볼 때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그냥 가둬놓고 거기 녹음실에서 못 나오게 한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외국 배우분들 중에는 또 제가 돌아가신 그 로빈 윌리엄스 선생님이 알라딘 지니 연기하시는 거 그 녹음 봤는데 진짜 날라다니시잖아요. 그분도 좀 성우 출신이신가 싶을 정도로 잘하셨어요. 근데 기본적으로 외국 분들이 좀 그런 더빙을 잘하시나 봐요. 이 자막본 보는데 애니메이션이랑 이렇게 좀 잘 붙더라고요. 튀지 않고 몰입감이 좀 좋았습니다. 그리고 장성호 감독님이 다른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좀 껄렁껄렁한 목소리로 이렇게 좀 들리게 연출하셨다고 하셨더라고요. 근데 그 예수님 역을 맡으신 그분도 이제 그 예수님을 그렇게 해석을 하신 거죠. 근데 이제 딱 듣자마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더라고요. 원래 저희가 예수님 하면 베드로야 뭐 이렇게 좀 동굴 목소리 나면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되게 뭐 어디 동네 30살 그 동네 형처럼 대사를 치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뭐 되게 신선해서 좋았어요. 꼭 그렇게 좀 기존적인 관습의 그 틀대로 갈 필요는 없잖아요. 그리고 그 느낌은 한국판에서도 잘 살리셨어요.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외국 더빙은 너무 좋았습니다. 그리고 감독님이 비하인드 들어보니까 그 좀 스케줄 바쁘신 들이 있어가지고 배우들 집에까지 배우들 기다리다가 그 엔지니어링 팀이랑 집에 가서 녹음하신 적도 있다는데 그래도 결과가 잘 나와서 좀 뿌듯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한국 더빙본도 제 생각보다는 괜찮았어요. 근데 아무래도 저도 애니메이션도 많이 보고 너의 이름은처럼 될까봐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원래 배우분들 발성은 좀 이 드라마나 영화는 보면 이렇게 과장하지 않고 좀 자연스럽게 왜냐면 마이크가 이게 잘 들리니까. 근데 애니메이션은 좀 목소리만으로 모든 연출을 해야 되니까 막 과장된 발성도 써야 되고 막 높낮이도 막 엄청 높았다가 낮았다가 막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잘 하신 것 같아요. 특히 주인공이 이병헌 씨께서 너무 노력하시고 열일하신 게 느껴지고 처음에 살짝 몰입을 못하다가 중간부터 바로 몰입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병헌 님이 진짜 와 많이 노력하셨구나 연습하셨구나.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그분의 입에서 예수님 얘기가 나오는 게 너무 성령 뭐 이런 거 나오는 게 너무 좀 낯설고 생경했는데 좀 재밌고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번 일을 계기로 이병헌 배우님께서 꼭 예수님을 믿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나중에 혹시 변화되시면 제 기도도 이만큼의 지분은 있었다는 거. 참고로 제가 생각하는 점수를 한번 매겨봤는데요. 전문 성우를 한 A 플러스라고 봤을 때 이병헌님은 A, 이한희님 A, 진성규님 A, 양동구님도 거의 뭐 막 되게 막 옛날에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막 이렇게 하실 것 같았는데 되게 진중하게 하셨는데 뭐 괜찮았어요. A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차인표님도 본디빌라도 하셨나? 근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. 그래서 빗불에서 A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권호중님은 헤롯 왕 되게 조금 나오셨어요. 근데 뭐 본디빌라도 그렇고 권호중님도 A 그래도 거의 한국 부의 분들은 거의 A신 것 같고 오랜 기간 동안 또 성우도 병행해 오신 저희 장광 배우님은 A 플러스 물론 A 플러스 그리고 아기 역할 하신 그 최아리 성우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도 성우 출신이어서 A 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국 더빙본도 생각보다는 괜찮았다는데 개인적으로는 외국 더빙본이 조금 더 몰입은 잘 됐던 것 같아요. 근데 저희 아내는 한국본이 더 좋았다고도 하는데 이건 뭐 개인 취향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확실히 애들은 더빙본이 훨씬 좋을 것 같긴 해요. 그리고 CG 부분인데 모펙 스튜디오가 한국에서 그 물 CG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. 전에 한국 영화 해운대인지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겠는데 그 어떤 CG를 그 다른 업체에다 의뢰했는데 거기가 완전 망쳐놨대요. 근데 이제 그거를 모펙이 이제 뒷수습을 하게 됐는데 그때 진짜 적은 돈으로 물 CG를 막 하시느냐고 엄청 고생하셨는데 그 기술력이 그때 좀 많이 확보가 돼가지고 오히려 이런 영화에서 오히려 빛을 발하신 것 같고 그 베드로가 이제 태풍이 온 배에서 예수님 만나러 갈 때 거기서 걸어가는 씬이 있는데
그 태풍에서 물 표현력 너무 좋고, 하긴 물은 너무 진짜 기가 막힙니다. 그리고 한국 CG 이제 어디 나라에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아요. 내용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전체적인 키워드는 이 믿음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수님이 이제 병자를 낫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늘 믿음을 강조를 하세요. 그리고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가 이렇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이렇게 빠질 때도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런 얘기를 하시고, 이건 스포가 아니라 이제 성경에 그냥 써 있는 겁니다. 네. 저 욕하지 마세요. 아무튼 성경을 모르는 분들에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, 구약은 이제 율법의 책이고 신약은 믿음의 책이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, 구약도 믿음의 책입니다. 영화에서도 잠깐 출이집트 그 백성들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, 그 백성들이 출이집트를 하고 광야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결국 다 죽어요. 근데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히브리서에 써 있거든요.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도 사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뱀의 말을 더 믿고 하나님의 말을 의심했기 때문에 결국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된 건데, 그리고 신약 성서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걸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순종하셔서 저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거거든요. 뭐 아브라함처럼. 그래서 그 주제로 전체적으로 흘러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무튼 이제 정리하자면, 이런 영화가 한국에 나온 것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고,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팬심으로 봐주시고 일반인들이 보셔도 아주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도 이제 넌크리스찬 아내 친구분을 모시고 가서 이제 같이 봤는데 재밌게 보시더라고요. 이병헌 씨가 이제 막 목소리 연기도 하시니까. 그래서 적극 추천드립니다. 한 줄 평 남기자면, 북미에서 기생충 이긴 이병헌 목소리 나오는 예수님 애니메이션. 끝!